오늘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성서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바울 서신을 우리 잘 접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through Christ, with Christ,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한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164번을 씁니다. 아마도 바울 서신을 읽다 보면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많이 듣고 보게 될 겁니다. 예수 안에서, in Christ라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즉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유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동참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이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주인을 모시면서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성품을 닮아가고 또한 그분과 항상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믿은 사람들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옥중에서 이 골로새서를 썼거든요, 고린들에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현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철학이 아닌 믿음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6절 8절 말씀, 누가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여러분을 노예물로 삼을까 조심하십시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는 정말 세련된 인문학과 철학과 다양한 사상들이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련된 인문학과 사상들을 조금만 귀를 기울이면 왠지 모르게 그것이 더 옳은 것 같고 매혹적인 것을 느끼게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상들과 어떤 문학들은 반기독교적인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 데이비드 노엘이 쓴 충돌하는 세계관이라는 책이 있어요. 충돌하는 세계관을 읽어보면 우리 주변에 세속적인 인본주의, 그리고 이슬람 세계관, 그리고 마르크스주의, 뉴에이즈, 포스트 모던, 이런 많은 세상들이 항상 기독교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공격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세속주의, 물질주의, 무신론에 이렇게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생각들이 자꾸 젖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믿음을 살기보다는 사실 신념이 생겨요. 신념을 살게 됩니다. 근데 신념이 너무 강한 사람들은 진영에 빠져요. 진영에 빠지면 나는 항상 옳고 남은 틀려요. 우리 진영은 항상 옳고 남은 틀리라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그런 판단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념을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될 때 우리가 날마다 형통할 수 있는 것이죠. 7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은 그분 안에서 뿌리를 받고 세우심을 입어서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을 굳게 하여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해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보니까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토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지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린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힘입어서 날마다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겠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여러분 아신 것처럼 어느 아버지의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저에게 좀 재산, 저에게 받을 유산 좀 다 주세요. 그 재산을 다 가지고 아버지 품을 떠나요.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뭐 했냐면 여자와 술과 이런 쾌락에 젖어서 살았습니다. 몇 날 안에 모든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했어요. 너무 가난하고 힘드니까 아유 안 되겠다 이러다가 정말 죽을 것 같다 해서 아버지께 돌아오려고 마음 먹고 돌아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 작은 아들을 보았던 거예요. 보자마자 그 아버지가 야단쳤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둘째 아들을, 작은 아들을 껴안고 부둥켜 안면서 아들아 네가 다시 돌아왔구나 너무 기뻐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끼웠던 반지를 줬습니다. 이 반지의 의미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권한을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많은 권한을 준 거예요. 그리고 소를 잡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소를 잡는다는 것은 정말 큰 좋은 일이 있을 때 소를 잡지 않습니까? 소를 잡았어요. 잔치를 했어요. 내가 이런 아들을 찾았다고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이 밭에서 일을 하다가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일을 하다가 집안에서 잔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지? 큰아들이 아버지께 다시 왔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큰 잔치가 있는 거예요. 그 옆에는 둘째 아들이 와 있던 거예요. 큰아들이 충격을 받아요. 아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아니 나 친구들하고 조금 놀자 할 때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면서 저 개차반을 살았던 이 작은 아들이 받으니까 어떻게 그렇게 소를 잡고 잔치를 베풀 수 있냐고. 큰아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막 따졌어요. 그때 아버지가 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1절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다. 그런데 너희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큰아들은 한평생 아버지와 살았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한평생 아버지와 함께 살았지만 아버지의 큰 사랑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한평생 교회 다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다니지만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랑에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성장하는 거예요. 그때의 세상의 문화와 막 어떤 다양한 그런 가치들이 우리의 영혼을 흔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날마다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은 아멘. 우리 21세기에 정말 복음을 많이 전했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신데 빌 그레이엄 목사님이세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그 수만 명 앞에서 항상 설교할 때 한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밤에 당신이 죽는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항상 하셨어요. 다시 한번 오늘 밤 여러분이 죽는다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항상 하셨어요. 죽음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태어나고 성장하고 사랑을 하고 가정을 이루고 늙어서 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남의 이야기처럼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우리 인생의 일부예요.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럴 때에 우리 이 하루를 더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밤에 갑자기 우리가 죽는다면 정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런 확신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고 있다면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 확신은 나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의 바탕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 항상 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 너무 달라요. 저는 우리 아내를 보면서 그걸 깨달아요. 아, 정말 다르구나. 1시간 전과 1시간 후는 너무 달라요. 1시간 전에 너무 유쾌하게 막 춤을 추면서 저를 기쁘게 하더니 또 1시간 후에는 너무 싸나워져요. 아, 인간이구나. 이런 걸 깨달아요. 아,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구원의 확신은 사람의 감정이 아니라 성경의 약속을 우리가 봐야 돼요. 12절 말씀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세례에서 시작된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멘. 여러분, 세례는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물 세례가 있고 성령 세례가 있어요. 세례 요한은 물 세례만 줬어요.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 메시아가 오실 텐데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불과 성령으로 여러분의 세례를 베풀 것입니다 라는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여러분, 세례는 다시 한번 세례는 물과 성령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죠? 세례는 내가 예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거예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써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로마서 6장 3절 말씀 보면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알았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은 영생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댔어요. 즉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일부가 된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고 성경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 세례 받으셨죠? 그는 공식적인 입장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작은 예수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연합이 되고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전 더 이상 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죽음에서 죄금의 어떤 저주가 물과 성령을 세례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나무에서 나를 대신해 죽으시고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너무 교리적인 거라 좀 우리 마음에 안 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더 이상 여러분은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죽음의 노예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영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14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세례받는 우리는 모든 죄에서 또는 죽음에서 해방되어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우리가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우리가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것보다 해방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벌써 성공을 하신 겁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는 오늘 밤 여러분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습니까? 아멘. 우리의 감정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영생의 축복을 누리신 저번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걸 믿으시죠? 그러면 지금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지금 무엇을 하실까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물질 세계와 또한 영적 세계의 왕의 왕으로 귀환하신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보니까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은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자들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약속하신 너 내가 부활하지 않냐라고 다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시겠죠.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신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지금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들은 예수의 영, 성령을 통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머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부터 각 마디막 힘을 통해서 영향을 공급받아서 성결용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잘하게 하시는 대로 잘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코로나로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특히 자영업자들이 많이 어려워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자영업자잖아요. 이상훈 성도도 최병주 집사님도 또 박선영 집사님도 다인데 생각할 때마다 정말 너무 힘든 게 느껴지니까 정말 같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주셨냐고 이게 따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게 뭡니까? 근데 우리가 영적인 사고로 믿음을 바라보면 우리의 최고의 선물은 여러분 아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이 아닌 영생에 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잘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주셨어요. 좋은 믿음의 동역자를 주셨어요. 믿음의 동역자. 그리고 믿음의 자녀를 주시고 또한 가끔 우리에게 사람도 보내주시고 영권도 주시고 인권도 주시고 물권도 주신 모든 것이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용기나 우리를 볼 때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항상 만족감 느껴요. 근데 여러분이 안 보면 여러분이 안 오시면 저는 막 절망감을 느껴요. 여러분 저에게 절망감을 주시기 원하시면 교회 안 오셔도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눈, 영적인 사고로 살짝 생각만 해보면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주위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오경근 목사님을 수원에서 만나고 왔는데 이분은 정말 젊었을 때에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자기 아내를 데리고. 근데 아내가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좀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아버님이 조금 건물주시래요. 근데 아들이 똑똑한 아들이 갑자기 신학을 공부한다니까 너 부자간의 일을 끊자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대주신 거예요.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또는 어떤 월세 살 때도 월세금조차도 안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신학생이. 그러다가 목사 안수 받고 중국에 가서 2년 동안 3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거기서 병에 걸리셔서 다시 오시게 된 것이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진짜. 그렇지만 믿음을 가지고 좀 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센터를 시작했죠. 그래서 가난한 그 주변에 있던 가난한 아이들을 보아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복지시설을 하면서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아이들이 잘 성장해가지고 교회의 기둥이 됐어요. 그리고 그 복지센터가 정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고 또 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게 하셔서 또 교회도 사게 하고 또 이번에 아파트도 샀대. 와. 그래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나는 정말 만배의 축복을 받았다고. 만배의 축복을.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뒤를 봐도 우리도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16년 전에 그 남관리에서 그 16평 되는 그런 조그만 곳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또 사람들을 세우게 하시고, 작지만 세워가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았던 그런 흔적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복이 있을 거예요. 김규인 집사님 그렇지 않습니까? 최고의 행복은 박지선 집사님을 만난 거. 그렇지 않습니까? 네?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지만 지금 살펴보면 많은 주변에 있는 것이 있어요. 모든 것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더라고요. 이 말씀 보니까 온 몸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받고 우리가 성장한다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할 거 없습니다. 계획은 해야 되겠지만 고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도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